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지금 오늘이 그래도 비교적 시원해서 34도입니다. 최고 기온. 어제 36도, 그저께도 36도. 이 무더위를 뚫고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악조건을 뚫고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은혜롭게 영화로 보여주는 한국의 영화가 있죠. 만화 영화 뭐죠? 다 아시는군요. 킹 오브 킹스. 네, 그 영화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교훈은 무엇인가?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도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그걸로 끝이에요? 이럴 때는 틀리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틀릴 리가 없죠.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셨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렸죠.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답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17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낚시질 하는 것도 예능이 돼가지고 도시어부 뭐 이런 거에 보면 이거 잡으면서 이런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큰빛교회라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실업자가 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실업자가 되시니까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낚시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낚시에 빠지셨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자고. 근데 이분이 낚시하러 가는 시간이 밤 12시예요. 이게 또 밤이 돼야지 잘 잡힌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저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자고. 연어 잡으러 가자고. 온타리오 호수에 연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도 조르시길래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저한테 낚싯대를 들려주시면서 또 미끼를 끼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를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팽팽해지기 시작하더니 줄만 팽팽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낚싯대가 그렇게 유연한지 몰랐어요. 완전히 90도로 꺾이더라고요. 이 손에 어마어마한 힘이 전달되어 오는데 이거를 가만히 적당히 들고 있다가 완전히 낚싯대 채로 채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로 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90도로 꺾여가지고 막 팽팽하게 그 느낌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스포츠나 어떤 행동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그 살아 역동하는 묘한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저한테 미리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어가 자기가 이제 낚시에 물린 걸 알고 확 도망가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친 듯이 돌면서 줄이 풀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게 막 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줄이 느슨해져. 그냥 얘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줄이 풀린 채로 얘가 돌아오면 엮이니까 빨리 감아야 된다. 그래서 막 감아. 그러다가 다시 얘가 핑 하고 또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럼 또 놔주고. 그거를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거의 한 4, 50분을 했습니다. 4, 50분을 그렇게 하니까 얘가 지쳐가지고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리는데요. 혼자서 얘를 끌어올리질 못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둘이서 뜰채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같이 끌어서 겨우 땅에다가 올려놓고, 근데 이 호수에서 잡은 연어는 바로 먹으면 안 된대요. 균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를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냉동했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갖고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바베큐 파티 한 3, 40명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평소와 달리 막 흥분하는 거 보이시죠? 정말 그때 그 낚였을 때 그 쾌감, 그 팽팽한 긴장감, 정말 이거는 뭐 도박이 그럴지 뭐가 이런 정도의 긴장감과 쾌감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지. 그래서 낚시에 미친 사람들이 그냥 미친 사람들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매일 밤 가고 싶더라고요. 그 쾌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낚으려고 하실까요? 그 한 마리씩 잡힐 때마다 그 쾌감 때문에? 아니면 이게 한 마리 잡으니까 3, 40명이 푸짐하게 먹는데 잡아 먹으려고 낚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요즘 보니까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집단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저 지하철역이나 어디 사람 많이 있는 데 가면은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정말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낚으러 다녔는데 이제는 온갖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낚으려고 성경 공부를 원하십니까? 뭐 또 그리고 요즘 대학에 가면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뭐 요트 클럽을 만들고 무슨 클럽을 만들고 일반적으로는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동아리들을 만들어 놓고 동아리에 가면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래요? 이러면서 신천지로 끌고 가고 JMS로 끌고 가고,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낚기 위해서 정말 온갖 힘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온갖 낚시꾼들이 설쳐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일 자주 낚이는 게 뭡니까? 보이스피싱. 나이 드신 어르신들 상대로 아들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돈을 송금하게 만들고 사람의 정의나 불안감이나 책임감을 악용해서 낚아채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리 같은 무리들이 이 보이스피싱이나 뭐 메신저 피싱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낚시질을 해대고 있습니까? 엄마, 나야 사고 났어. 지금 돈 좀 보내줘야 돼. 우리 와이프 핸드폰에 문자가 떴어요. 다행히 지인이가 옆에 있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SNS에 미팅 주선하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가짜 프로필 만들어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나중에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 송금이나 금전 요구하고, 또 고독한 사람들의 외로움과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가지고 몇 달, 몇 년씩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숨에 이 한 사람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다단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다단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다단계를 보면 온갖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투자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는 그런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불안하니까 이 한탕주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다 단물을 빨아먹고 다 이용하고 버리는 이런 낚시질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자기야, 나한테는 믿고 보여줘도 돼. 감정과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의 가장 깊은 신뢰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후에 협박하고 조종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섹스팅, 디지털 성범죄가 요즘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이념이나 종교나 음모론으로 포섭을 해서 소위 그림자 정부가 있다, 비밀 엘리트 집단이 있다, 수조 달러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마중물이 필요하다, 돈 내라, 그래가지고 그거로 몇 억씩 몇십억씩 갈취를 해서 정말 사람들을 파산하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악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불신이 깊어져 가고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정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겁이 나고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낚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은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을 낚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낚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소비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낚으려고 하고 경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종하고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에서 해방시키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우리가 사람을 낚아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있으면 병 들어가니까, 그곳에 계속 있으면 죽어가니까,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자기는 행복한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사방에서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득실득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을 받아 누리시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그동안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치던 성경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이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를 뒤흔들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었죠. 아버지가 전직 육군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툴라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그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고용했던 농노들과 심히 다투다가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 도스토옙스키는 간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살았던 그가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베리아 열차에서 장교 부인들이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장교의 아내가 더운 차를 내밀었을 때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차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교의 아내는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서 도스토옙스키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책은 작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움츠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도스토옙스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소망의 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 미하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다시 살게 될 거야. 그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진리? 예수님이 진리 아니야?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진리, 이성이 말하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진리, 철학적인 명제, 이성의 결론으로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계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기 이전에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진리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인격적 사랑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수많은 철학자들처럼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인간 삶의 고통, 인간 사회의 부조리, 세상의 불평등과 불의, 죄악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의 인격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성이 내게 예수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해낸다 할지라도 나는 이성보다 더 깊은 차원의 신뢰와 사랑으로 예수를 따른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총살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져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옥에서의 이 구원의 회심의 경험,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가 경험했던 사형장으로 총살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그의 눈에 전혀 새롭게 들어오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하늘의 그 파란 색깔, 이런 것들이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렬하게 자기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의 죄와 구원, 회개와 사랑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내면 가장 어두운 심연 속까지 내려가 빛을 비추는 유일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이 단순한 종교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놀랐다고 했죠?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소위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다른 게 뭐였을까요? 자,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달랐다고 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대충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냥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워. 더 세게 얘기하면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워가. 근데 그 권세가 있었다. 뭔가 다른데? 힘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이 단어는 엑스라는 단어하고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엑스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우시아라는 단어는 본질이라는 뜻이고 자기 자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뭐가 달랐는지 아시겠죠? 서기관들은 그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누구에게 배운 이야기를 그냥 전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랍비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어. 그런 인간적 권위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 사람을 살리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의 권세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많은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하고 뭔가 세련돼 보이고 멋있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잠든 사람들을 일깨웠던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솜씨나 직분이 아닌 내면의 실제 영적인 파워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를 흉내내고 믿습니까? 하면서 설교를 해도 그 파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이 없으면. 이 한경직 목사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설교하세요.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북식 사투리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말투 흉내낸다고 이 파워가 나올까요? 아니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이런 본질적인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 자체로부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도 말씀의 권세가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4가지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라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해.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늘 말을 하면서 교제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은 잘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잘하는데 실제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아냥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뭔가 달라, 힘이 있어, 뭔가 가슴에 와닿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터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여러분, 다 우리는 말로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가 약속한 말들이 열매 맺지 않고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포한 말들이, 우리가 이웃에게 전한 말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말씀의 권세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까? 설교만 하고 제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말은 잘하시네 이러고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무릅쓰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학기마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할 때 강사를 어떻게 뽑겠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부흥회 하러 오실 테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추첨해서 뽑자, 제비 뽑아서 그냥 순서대로, 아니면 총회장부터 순서대로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이렇게 직분대로 그렇게 뽑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이 신학생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지, 당신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목회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했던 목사님들의 설교, 특별히 부흥사경회 때 오셔서 설교했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당대 최고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설교하셨죠. 그런데 어느 해 사경에 그 당시에 저 남양만에서 도시 빈민들을 데리고 내려가셔서 농장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만드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삶으로 말하는 것을 이길 건 없다.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가난한 곳으로 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이길 설교는 없다. 정말 제가 말을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은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어지럽게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낼 줄 아는 목사가 되고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말씀을 단순히 전달만 하면 그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전도에 열매가 맺히고 그 전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고 날마다 새벽 기도와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오토리티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오토리티는 오토리티를 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종하면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권세를 주고 직분을 주고 권위를 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미 그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도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 능력 없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 없는 메시지는 무력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고 하늘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 말은 있지만 불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은 권세를 갖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자기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세였습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갖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엑수시아, 말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임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이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 귀신을 쫓아내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장소에 귀신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귀신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은 교회다. 세상은 이미 자기 밥이니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귀신은 노략거리가 있는 곳, 즉 복음을 듣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몰려든다. 여러분, 귀신이 왜 교회에 몰려들까요? 아니, 세상에서는 다 이미 귀신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손댈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귀신들이 제일 힘을 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 와서 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지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내가 거기 가야 될 텐데 하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는데 그런데 교회는 혹시 나를 위로해 줄까 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믿고 회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와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들이 여기서 드글드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하고 무시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귀신이래 하고 두려워하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귀신 같은 건 없어라고 영적인 이 현상에 대해서 무지한 것, 둘 다 귀신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귀신이 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들렸다고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이 방해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치유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영적인 공격이라면 우리는 먼저 그 영적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단순히 이상하게 꾸미고 와서 으스스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혼란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숨어있던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교회 안에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할 때, 그때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미움과 음란과 분열과 술수와 교만과 위선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싸움터로 바꾸려고 하고 관계의 자리를 의심과 비난의 공간으로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귀신은 소리 지르며 떠났습니다. 이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짓을 대면하고 분열의 영을 꾸짖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귀신은 이미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복음 앞에 깨어날 수 있는 영혼들, 변화의 문턱에 선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면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세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로,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권세가 선포될 때 숨었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로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그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의 역사와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섭섭 귀신, 음란 귀신, 돈 귀신, 이간질 귀신,
분노케 하는 귀신, 쇠고집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주장, 내 고집이 무조건 최고이기 때문에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억눌린 영혼을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사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지금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성욱 형제님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다 절단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정말 그 강성욱 형제가 가족 중에는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이 박민부 목사님이었어요. 박민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민부 목사님이 막 즉각적으로 달려가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처음에 간 병원이 믿었지가 않아. 그래서 또 우리 김승택 원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김승택 원장님이 더 좋은 병원을 알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지금 바로 이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좋은 병원으로 가야 되나.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새벽기도 반주하시는 이명애 권사님의 사촌동생이 병원 원장이셨어. 그래가지고 최고의 의사를 지정을 해. 여러분,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어제도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오늘 병원에 못 나오시고 집에 계시는, 이제 월요일날 또 입원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걸릴 때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있고, 이런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치유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즉시로 병이 나아갔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여전도의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병이 무슨 디프테리아나 뭐 장티푸스나 뭐 이런 열병이 아니고 화병이었대요. 화병. 멀쩡하게 자기 사위가 집안 다 팽개쳐두고 예수 따라간다고 집을 버리고 따라가 버렸으니, 생업을 버려두고 따라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딸을 저놈한테 보냈더니 우리 딸 먹여 살릴 생각은 아니고 뭐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탁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 장모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나라를 살리는 문제구나, 우리 민족을 살리는 문제구나, 이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역사구나. 그래갖고 이분도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석이, 상상력이 가미가 되면 재밌고 그럴듯하긴 한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경계선을. 그러나 여러분, 뭐 화병이었던지 진짜 열병이었던지 장티푸스 설사병이었던지 그 모든 병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내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믿음, 솔라 피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글로리아 데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엑수시아가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 모임을 할 때도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 서로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치유의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